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일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오늘 내용이 가장 긴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 죄송합니다. 에베소나 이 버가모 지역과 같이 유명한 지역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는 여러 공장들이 있었고 그 중에 알려진 것은 염료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 여자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교회에게 증거하십니다.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우리 주님이 교회에게 자신을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했습니다. 불꽃.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의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보고 계시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주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속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갚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다고 했습니다. 빛난 주석, 곧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 영광의 주님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빛난 주석 같은 발 아래 주님이 그의 원수들을 두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주님이 그 교회의 사업, 그 교회의 행위, 그 교회의 수고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네 가지를 언급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신다고 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먼저 사랑과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행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믿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의 시작입니다.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섬김과 인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결과로 맺히는 열매가 바로 이 섬김과 인내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섬김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았다고 증거합니다. 이들의 믿음과 섬김에는 뒷힘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뒷힘. 처음 시작해서 그냥 흐지부지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갈수록 이 믿음과 섬김이 든든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의 은혜로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주님 앞에 충성되는 복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왕년의 신앙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왕년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믿음은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것, 내가 오늘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우리 주님과 그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고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칭찬하셨지만 또한 긴 책망을 하십니다. 한번 20절 가볼까요?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 그들이 무슨 책망을 받게 됩니까? 그들이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용납했습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자칭 선지자라는 자가 교회에서 종들을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 이세벨은 구약의 그 이세벨이 부활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여자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어제 생각한 버가모 교회에서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세벨의 가르침 다 같은 종류입니다. 발람이나 니골라당이나 이 이세벨의 교훈 다 같은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를 유혹해서요 우상 숭배하는 것. 이 우상 숭배는 결국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자칭 선지자라 주장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자칭 선지자. 근데 이 자칭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직통계시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직통계시. 요즘도 자칭 선지자라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직통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교회에게 주는지 모릅니다. 이 이세벨, 교회에 들어온 이 자칭 선지자라는 자도 분명히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이 이세벨, 구약의 이세벨이 어떤 여인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사상을 심은 여자입니다. 이 바알 사상이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기복주의입니다. 결국은 세상을 구하게 하는 그 생각을 심은 것입니다. 교회가 참 조심해야 할 거죠.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고 섬김과 인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이세벨을 용납해서 결국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의 세상적인 생각대로 사랑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것,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24절 한번 가볼까요? 다 같이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참 복된 말씀이 나오죠.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자들이 남아 있습니까? 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참 성도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제자들이, 참된 신부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권면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굳게 잡으라고요? 내가 올 때까지 무엇을 굳게 잡고 있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있을 것은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는 것. 즉 주님이 이 두아리아 교회에게 내가 너에게 준 것,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미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 교회에 있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다만 너희는 너에게 있는 이 복음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이세벨의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세벨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유일한 길은 우리에게 있는 것, 주님이 교회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복음을 뭐예요?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교회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두 가지 약속을 주세요. 첫 번째는 26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뭘 주신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은 로마 황제의 고통을 그로 인하여 고난받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교회 안에 이 이세벨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주님 뭘 주시겠대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뭘 약속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그 영원한 통치에 이 교회를, 이 성도들을 참여시켜 그들이 주님과 함께 주의 통치에 참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의 모습 이 땅에서는 핍박당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너희가 나와 함께 만국을 통치할 것이다.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하늘 보좌에서 영원토록 왕 노릇할 왕 같은 자들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28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새벽별. 혹시 오늘 오시다가 별 보셨어요? 비가 와서 안 보였을 텐데, 이 계시록에서 새벽별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주님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교회에게 새벽별을 주신다는 그 말씀은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새벽별은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가까울 때에 우리 잘 볼 수 있잖아요. 긴 밤, 이 고난의 밤이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저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영광의 아침을, 소망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기를 원하고요, 그 견디는 과정에서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그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교회로, 순결한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주님 주신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오늘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끝까지 복음을 붙드는 교회로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드러내는 복된 교회로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게 하옵시고, 받지 말아야 할 교훈을 우리가 받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다만 우리에게 있는 것, 주님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복된 복음을 우리가 재발견하며 그 복음의 부요함과 우리 주님의 그 부요함을 우리가 확신하며 깨닫고 누리며 나누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아침에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질병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복음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힘을 더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붙잡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